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더우시죠?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에어컨이 혹시 부채질 하신 분이 많아서 그런데 혹시 지금 낮은 온도로 좀 낮춰주시면 좋겠네요. 온도를 조금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정말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한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인도의 시인인 타고르는 죽음이 나의 문을 두드릴 때 나는 당신 앞에 생명이 가득 찬 풍성한 열매를 갖다 놓겠습니다 라는 유명한 고백의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아마 영원한 숙제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단 하나의 열매도 맺고 싶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냥저냥 살다가 때 되면 가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떠한 분들은 열매를 실제로 많이 맺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열매를 구분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막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고 아무리 입으로 이야기할지라도 실제로 그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 맺지 못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가릴 수 있는 판단 기준도 열매 맺는 삶인지 아닌지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열매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당장은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일지라도 지금 열심히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 미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매 받으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심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듯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닌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또 그의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속담과 같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나죠? 콩이 나나요? 팥이 나죠. 우리가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둘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추를 심어놓고 토마토가 열리길 바란다면 그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텃밭에 이무 목사님하고 장근 사모님이 씨앗을 많이 뿌리셨어요. 제가 걷어야 되는데 못 가봐가지고 지난주에 가보니까 완전히 밀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두려면 뿌리고 또 거름도 주고 가꿔주고 다듬어주고 그렇게 신경을 써 주어야만이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도 않고서 거두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열매 맺는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계를 통해서 열매 맺는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연의 그 열매 맺는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어떻게 한다? 거둔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는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당장 어떤 것을 열심히 심었는데 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거두게 하신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당장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열매가 맺히는가 자연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 알의 그 작은 밀알이 그 속에 생명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있어도 그것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땅 속에 묻혀서 거기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거기에 햇볕도 있고 공기도 있고 바람도 불어주어야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알의 밀에 생명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 있으려고 하게 되면 그 한 알의 밀알이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나는 그대로 있을 거야. 한 알의 밀알로 존재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 밀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썩어지고 헌신하여지고 희생되어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속에서 놀랍게 미랄 몇 개가 발견되어졌어요. 수천 년 동안 이 미랄이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후가 건조하고 습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미랄이 수천 년 동안도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그 미랄을 심어보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심어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존재했던 미랄이 땅에 심기어지고 변화되어지니까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그대로 있게 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땅에 떨어져서 스스로의 존재가 없어지고 썩어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연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원리예요. 한 미랄이 썩어짐으로, 헌신함으로, 희생함으로 줄기를 이루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묻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랄이 썩어지고 자신이 죽어질 때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자연의 법칙과 같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희생하고 썩어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희생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알의 죽음이 없다면 열매를 거둘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먼저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굳이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기독교 전설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헬라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모종의 제안을 합니다. 어떠한 제안을 했냐면 예수 선생님, 당신이 훌륭한 지식과 지혜를 유대 땅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 훌륭한 가르침, 철학적인 모든 것들을 헬라에서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같이 이런 석학들이 있으니까 유명한 철학자가 있으니까 당신이 이 헬라 쪽에 와서 가르치게 되면 아주 인기도 있게 되고 인정과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대화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헬라로 존경받으시면서 환영받고 가셨다라면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기는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헬라 쪽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죽어져야만,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만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대로 실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 민족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많은 유대 민족들이 늘 주변국들을 통해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들로 침략받았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침략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그 이방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그럴 정치적 왕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기대에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목수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유대인들의 구원해 줄 메시아로 부족해 보였던 거예요. 그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섬기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열매를 맺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동격이세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동격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그 격을 가지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을 취하셔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셔서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그 모범대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실천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랄이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 미랄이 곧 심겨져서 썩어지게 되면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어떤 열매를 맺으실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둠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모든 인류의 죄악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주님이 아니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결국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동일한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그 예수님, 멸시와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생애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도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스스로 말씀대로 원리대로 사셨고 그 원리대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또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아름답게 순종하면서 그것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땅에 떨어져서 스스로 죽는 삶을 통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살펴본 것과 같이 열매 맺는 원리는 그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잊지 말고 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좋은 말씀이구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 문을 나아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죽이고 희생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840년에 벨기에에서 태어난 다미엔이라는 신부가 있으셨어요. 그는 하와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나병 환자,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환자가 있는 격리되어 살고 있는 몰로카이 섬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들을 사랑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들이 그 복음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저 신부는 건강하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처럼 죽어가고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건강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을 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다미엔 신부는 그 말을 듣고 선교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돌아가려고 하던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결국 다미엔 신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나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면, 저들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받아들이는 길이 될 수 있다면 저에게도 같은 병을 주셔서 저들을 위해 희생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결국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사역을 계속 감당케 하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실제로 그 나병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그 나병에 걸린 이후에도 그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모든 나병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서 썩어져가는 미랄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헌신과 그 희생은 나병 환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결국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그 다미엔 신부에게 성자를 붙여서 성다미엔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49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다미엔 신부의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해 그 인생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다미엔 신부와 같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우리가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하고 날마다 죽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미랄의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희생하며 나아갈 때 결국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교만과 나의 드러냄을 죽이고 나를 완전히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를 모든 것을 깎아내리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결단하고 소원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절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가지 원리를 들었습니다. 알고 깨달음에서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최선을 다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매일매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논리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